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꼭 이루어집니다. 중요합니다. 끝까지 헌신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이기셨고 전혀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은 성도님들, 앞으로도 주님 보는 그날까지 끝까지 헌신하시는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오기 전에 제 키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160도 안 되는데 이 강대상에 서서 이게 성도님들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쓸데없는 걱정부터 해서 저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를 어떻게 바라봐 주실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왔는데, 경희교회는 여전히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다시 할까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예, 할렐루야. 예, 제가 괜한 걱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마다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분위기.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성도가 왔을 때 누가 오던 간에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왔어? 이 말을 진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뭘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왔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힘들지 않았어?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붙잡아주고 이렇게 격하게 포옹까지도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절대로 누가 오면 어떻게 왔어? 이 말을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분위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과 이 말 한마디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인사를 하실 때 좀 활짝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좀 활짝 좀 웃으시면서 서로 이렇게 좀 오버해도 좋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 오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동성끼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나 가정에서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과연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발 내 입에서 잔소리 좀 하지 않게 해주시고 짜증내지도 않게 해주시고 좀 성도답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이 저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화평케 하는 이 마음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옆 사람이 힘들게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반드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사울 왕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 과연 왕이 될 상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될 상이라고 말할 만큼 그는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외모를 너무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은지,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저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어느 누가 교회 오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장해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예전에 어떤 미국 교회 어떤 목사님이 정말 거지처럼 이렇게 분장을 하고 뒤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시잖아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실지 모릅니다. 예.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바라보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제가 특히 아이들, 지금은 그 아이들이 다 30살이 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전도했던 아이들인데, 처음에 초등학교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 주말인데 저한테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한 주먹 주면서 술을 사달라는 거예요. 술을 사다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제가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벌써 30살이 넘었습니다. 다들. 그런 아이들을 외면하고 그런 아이들을 배척했다면 그 아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더라고요. 다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들 하던데요. 예? 가정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아이들이 솔직히 잘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교회에서까지 외면한다면 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 간에, 어떤 자들이 오든 간에 가장 어린 아이라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외면치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미래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시며 속상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오늘 이렇게 저희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품에서 커가지고 그런가 우리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들이 한나, 누디아 이렇게 여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뒤에서 앉아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성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꽃이 필 때는 아름답지만 질 때는 그렇지 못하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님들에게 늙으면 늙을수록 외모에서 풍기는 아름다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신앙생활 잘하면 겉모습만 보면 얼마나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바라볼까요? 우리 옆 사람도 한번 보시면서, 예, 안 보시네 다들. 왜들 그러세요? 여러분들 모습 아름답습니다. 예.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서 나는 죽고, 따라해볼까요?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예, 이 겉은 늙어갑니다. 겉은 다 늙어갑니다. 외모는 점점 늙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우리 안에 영으로 거듭난 그 속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줄 저는 믿습니다. 나는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올해는 더욱 건강한 삶, 할렐루야, 더욱 건강한 신앙, 더욱 건강한 교회로 변화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은 얼굴이 여성스러웠습니다. 외모는 여성스러웠습니다. 여성스러웠습니다. 사울 왕처럼 키도 크고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여성스러웠습니다. 키는 작고 얼굴은 붉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윗 같은 미소년을 좋아하지만 그때는 남자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와 아들을 보자고 했을 때 아버지도 이 막내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다윗을 성경 뭐라 하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다니까요. 왜 왕이 될 자격을 자기 마음대로 이 아버지 이새는 생각하고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처럼 외모가 헐칠하거나 잘생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이 마음에 들었을까? 다윗의 중심에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요놈 봐라, 요놈은 늘 나만 생각해, 힘들고 어려우면 나만 찾네, 나만 의지하네. 요놈 봐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중심에 하나님 자신이 있었으니까.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고 늑대를 만나도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그 어려움을 맞서 싸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쏙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신앙생활이 막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대단히 뭔가를 하기보다는 오직 마음에 하나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저 엄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때를 쓰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엄마가 해줘야 하는 거니까, 아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시편 14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삶의 보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실 때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물론 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고 진짠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죠. 그러나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많은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미련합니다. 경인교회 있을 때도 제가 제일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연극하는 건데 결국은 제가 망쳤어요.
외우지를 못하겠는 거야. 이 대본도 잘 못 외우고 참 제가 미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세우신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미련하지만, 왜냐 하나님만 찾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실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앉아 계실 때, 주인 되어 앉아 계실 때 다윗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중심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은 외모가 아닙니다. 중심에 견고한 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사람이 목동이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경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 링컨 대통령이 별명이 고릴라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모가 얼마나 원숭이처럼 생겼습니까? 고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대통령 유세 때 상대 후보가 고릴라가 놀렸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는데 외모가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대통령으로 사무치기로 결정하면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려고 노력해야지 뭔가를 막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만 구합니다. 24시간 동안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내 문제 바라보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치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외모가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좋으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믿음이 좋으면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릅니다. 이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이 많은 사람, 누구나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작품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만 왜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야, 하나님의 작품 대단하다, 이 생각하시면서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이 내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겪어보고 알잖아요, 그렇죠? 저런 사람이었구나. 왜 외모를 보니까 저런 사람이 아닐 거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었네.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보고 계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다가 보시면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중심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공짜죠. 믿음은 공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기술자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얼굴로 그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믿음을 인정받으시는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도 최고로 대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을 쓰십니다. 제 자랑은 아니고 저는 좀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19년을 있었습니다. 말을 잘 들으니까 19년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십니다. 한 교회에서 19년, 여러분들은 한 교회에서 오래 계셨죠? 근데 사역자가 한 교회에서 19년을 있다는 것은 좀 드문 이야기일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순종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또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떠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저를 부르셨을 때 북한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제가 이 교회에서, 이 경인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거 다 아시죠? 제가 경인교회에 있을 때 가장 좋았던 기억이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 앞에 뭐 고등부 저를 가르쳤던 장로님도 앉아 계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금요철에 여기서 금요철회하고, 예전에는 여기 뒤에 조그만 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할머니들이 주무시고 계셨던 할머니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 없어졌는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금요기도에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기도하다가 춥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쭈그리고 자고 있어. 너무 추운 거야. 그러면 그 할머니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막 주무시면은 거기 틈을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들이 저를 내치지 않으시던데 내치지 아니하시고 와서 잘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 그림을 하나를 딱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그 지도가 하나가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도가 보여지는데 밑에는 새까만데 위에는 이렇게 위에 지도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북한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네가 가야 될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갖고 신학교를 가게 됐고 이렇게 그런 꿈을 갖고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탈북자들이 신앙을 잃고 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을 신학생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 개척할 때 보내려고 그렇게 선교단체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신학교를 보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해서 준비하고 통일만 되면 언제든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신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디에 가서 그 교회를 세워야 하나 북한 땅 지도를 매일 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 북한이 열리고 이 경인교회에서도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을 저는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조각난 우리의 마음을 맞춰 주실 때 이 큰 퍼즐을 여러분들 이렇게 맞춰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 한 조각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맞춰다 보면 아하, 이런 그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이들하고 맞춰보다 보면 그런 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이 퍼즐과 같이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해 가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증거합니까? 이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말 잘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혹시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순종, 아버지 하나님 오직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우리의 조각난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은 완성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써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실은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 예배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그 뒤에 앉아가지고요. 제가 근데 그때 성경도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고 잘 몰랐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면 주보에다가 그냥 빽빽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막 그냥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진짜로 막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절했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주일학교 때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 전하면요 뒤에 앉아가지고 고개 툭 쳐박고 아무도 안 보고 있지 생각하고 장난치고 그랬었어요. 솔직히 주일학교 때 그랬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 장로님께서 빨리 안 가? 빨리 안 가냐고 그렇게 야단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주는 헌금 가시고 오락실 가고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었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예. 친구들이랑 그렇게 맨날 그냥 사고칠 국리나 하고 앉아있고, 우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얌전하게 잘 컸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뒤에서 내가 무슨 짓 했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모르죠. 그랬는데 인생에 고민이 생깁니다. 고3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평생 다닌 건 교회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성경이 뭔지는 모르지만 말씀 하나 안 놓치려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부흥회 때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한번 해볼까? 그래서 강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저 진짜 박수 치라고 해가지고 손바닥이 다 갈라지고 피가 날 정도로 박수 쳤었어요. 지금도 저 하나님 앞에 찬양 인도할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박수를 칩니다. 박수 치고 인도할 때 손바닥이 빨갛습니다. 제 손바닥은 철로 됐습니까? 아파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시킨 대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쳤습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저처럼 키가 좀 작았던 강사님으로 기억해요. 불기둥교회 목사님이셨는지 그건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말씀을 딱 전하셨는데 그 말씀에 제가 순간 아멘 하라고, 여러분들 놀라셨습니까? 저런 분들이 계시고 아멘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배 때 막 무릎을 꿇고 막 찬송 부르고, 그때는 하나님하고 저밖에 보이지 않던데요. 에? 하나님하고 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막 그냥 옆사람 욕 많이 먹었습니다. 옆 사람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막 침 튀기고. 나중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제 찬송가에 피가 막 터져가지고 뿌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음치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저 콩나물 때까지 아직 잘 못 봅니다. 음치입니다. 음치. 아무도 안 놀리시네.
여러분들 진짜 음치예요. 못 잡아요. 찬양을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찬양을 열어주셨고, 그때 목이 터졌고, 그때 기도가 뭔지, 그때 통성 기도가 뭔지, 그때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 그때 여기 와서 앉아 있었잖아요. 모가지가 아프든 뭐 안 아프든 뭐 뭔 상관 있어. 그냥 그 부흥의 강사님 쳐다보느라고 정신 없었잖아요. 막 아이들 사모,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됐어. 막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선교사님이 다 되셔가지고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주님을 가진 자, 마음에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소유한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좀 찾아봐. 제발 네가 뭐 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좀 한번 물어봐.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미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십니다. 이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중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이 잘한 것은, 마음에 쏙 든 것은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 다윗,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 뒤에 아비나답을 불렀고 이 뒤에 이새의 아들 삼바를 불러도 사무엘이 볼 때는 이 사람인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 사람이다, 다윗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 그다. 사무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감동하셔서 꼭 그 일을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그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경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다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작품에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엎드려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날마다 씻어주세요.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바보같이 보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려다 보면 너무 내가 견디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연세가 많으신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제가 오늘 알고도 왔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 계신 성도님들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끝까지 헌신하시는, 끝까지 떠나지 않고 남아 계신 제일 큰 우리 어른이신 성도님들을 하나님 큰
상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잠시 떨어져 나가 있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떠나 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남아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손잡아 주시고 잘했어, 어떻게 지냈어, 위로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기도도 해주시고요. 예, 안고 그 중보기도를 제가 참 많이 인도를 해 봤었는데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손 얹어주고 예전에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앞에 우리 이순욱 권사님이시죠? 예. 저 권사님 얼굴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은혜 받고 새벽마다 저를 태워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저는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끝까지 헌신하십시오.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 계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강대성에 훌륭하신 목사님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고 얼마나 새롭게 하시려고 1층을 다 뜯었나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니도 미리 얘기를 해주셨지만 막상 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얼마나 새롭게 하시려고 이 표어를 오늘 새롭게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라고 제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봅니다. 누구 암흑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어떻게 지내시냐고 이렇게 여쭤도 보고. 제가 떠나 있지만 항상 궁금해요. 궁금한데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아요. 솔직히 너무 좋고 너무나 감사하고 저를 그냥 이렇게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고 앉아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남아서 계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실 겁니다. 어린 생명들 많이 생길 겁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어린 생명들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